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원하는 것들이 있고 꼭 필요한 것들이 있고, 네,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다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 그렇게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을 안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능력 없이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절망하다가 또 원망하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소망하고 희망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다 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짝꿍, 여러분 짝꿍 정해드렸죠, 여러분? 참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그게 지금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다 쓰임받는 지금 발탁된 것이에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까지 올 때 그렇게 큰 것만 처음부터 맡겨주셨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게 기회가 온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무명 스타들이 요즘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런 거 하는 거 여러분 많이 안 보셨죠? 가끔 미스터 트롯이 뭐야 그랬는데,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그 7명의 가수들 막 이렇게 그래서 배출돼 갖고 그런 거가 막 요즘에 이슈여서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 무명의 사람들이 떠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무명의 시절을 많이 보냈겠어요. 보면 그 조그만 애 누구죠? 동원이, 걔도 보면은 맨날 할아버지랑 다니면서 시골 장터 이런 데서도 막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점점 그렇게 하면서 연습 같고 재미 같고 막 그러지만 다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늘고 또 큰 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면서 자기 실력을 가지면서 자기도 최고의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면서, 그래도 그러다가 또 뜨니까 조금 뜰 무렵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면서 지금 아주 노래도 잘하는 인기도 좋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세상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회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그러죠. 그러듯이 다 이렇게 믿음도 잘할 때 언젠가 내게 기회가 오면 나도 정말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상황은 아니고 형편은 아니어도 그런 꿈을 가지고 막 믿음을 키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쓰임받기를 몸부림치고 이러면서 하나가 오면은 그 작은 것도 정말 귀한 거로 받아들여서 충실히 감당하고 이럴 때 믿음도 자라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부어주셔서 그렇게 큰 일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얼핏 그때 지나가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지나갔어요. 근데 내 생각인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딱 그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섬기고 기도해드리고 케어하고 그러면서
참으로 배우는 것도 많아요. 아, 세상에 욕심피울 게 없구나. 인생은 이렇게 우리도 늙어가는구나. 좀 젊음이 있을 때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더 그래야지. 그래서 이분들을 잘 이렇게 섬겨서 예배 잘 드리러 오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천국 가시도록 믿음 좋은 상태에서 천국 가시도록 하는데 내가 심부름꾼이 돼야지. 그럼 그게 주님의 제자죠.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영혼들 제대로 믿어서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하는 내가 심부름꾼이 돼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지혜가 있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같이 공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심부름꾼, 항상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심부름꾼이 보냄받은 자, 종, 제자 이러니 얼마나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부름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알기 쉽게 심부름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목적이 나를 위해 세상 것 가지고 육신대로 살면 나중에는 남는 게 없어요. 내 육신 그렇게 가꾸고 이렇게 해줘도 자꾸 할머니들이 돼가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근데 할머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 데려가는 게 싫죠. 그래도 세월 앞에 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으니 우리 육신은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육신만에 담고 있는 이 영혼, 이 속사람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맨날 겉사람은 정말 환난, 고통, 풍파, 핍박 이런 것 속에서 괴롭힘 당하지만 속은 날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명감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전해내니까 그 기쁨, 그 감사가 넘쳐서 날마다 이 성령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또 사명 감당하려고 그렇게 무장하는 삶이기 때문에 속사람은 날마다 나는 강건해지는구나를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복음의 영향력이죠.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그런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고 이게 주님이 다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사람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을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 제자들도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으니 주님 대신 이 제자들이 좀 우리 아들을 고쳐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못 고치니까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를 이렇게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데리고 왔어도 이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어찌 그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랴.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게 데려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2절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불에 던져지면 뭐예요? 화상당하죠. 물에 던져지면 뭐예요? 익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주 던졌는데 죽지는 않았지만 이게 귀신 들려서 이렇게 귀신이 그런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그럼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으면 이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능력을 볼 것이라는 확신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서는 예수님이 쫓아주시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그리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 이 벙어리도 되고 기머거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애도 있고 또 온전치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의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 그런 귀신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장악하니까 이 아이가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이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죠. 그러면서 나오라 명령하고 이제 근데 그 아이가 아주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니 뭐예요?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죠. 근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 악한 귀신이 기도로 나간다. 근데 우리가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 주님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전후의 말씀, 본문의 말씀 종합해보면 이런 문제, 이런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이 악한 영의 활동, 온전치 못한 사람, 온전치 못한 믿음, 이거는 뭐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믿고 선포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고쳐주세요. 온전케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살펴보아서 악한 영의 역사면은 그 속에서 그 귀신이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놓고, 현상을 놓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쳐야 악한 영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불신의 역사, 또한 질병의 역사,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의 통로입니다. 악한 것이 지배하면서 그렇게 못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 사람의 이 삶을 황폐시키고 영혼을 타락시키고 또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든지 다 100% 귀신이 그런다, 다 저건 악한 역사야, 이렇게만을 다 귀신의 역사로만 볼 수는 없지만, 또 정상적이지 않고 이런 부분은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신 사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성경을 통해서 방법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이고 악한 영의 활동 때문에 나오는 이 비정상적인 사람의 상태, 행동, 모습, 이런 것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명령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명령하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정말 놀라운 응답으로, 놀라운 변화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날마다 오고 싶어 하지만 못 오는 그런 우리 성도님, 어떤 때는 꼭 오려고 했는데 누가 와서, 어떤 때는 꼭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 아파서, 이러면서 아주 이 예배를 전에는 핑계 같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번 주는 꼭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속상해요. 막 진짜 그럴 때도 있고 조금 약간 실망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니까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러는데 오늘은 하나님, 제가 정말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세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못 오게 하고 세상 것을 바쁘게 하고 이런 것들도 악한 영이 그렇게 이 미혹하고 장애물을 놓고 뛰어넘지 못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는다, 내가 한다 하고 이겨야지 그 단계의 시험을 뛰어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늘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 생활 잘 못하게 하고 병들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 끌고 가려는 게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입니다. 아멘.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어떻게 싸웁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셨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될 분이고 마귀는 멀리하고 쫓아내야 될 대상입니다. 아멘. 내가 살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영으로 살고 육적인 삶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하는가? 바로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이길 수도 승리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는 영적 존재이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딱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물리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진짜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되는 역사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믿으면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역사.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믿음의 역사, 믿음도 좋아지고 능력도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죠.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또 이렇게 주일 이 티타임에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영혼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케어하고 이런 것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분명히 따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수고스럽잖아요. 뭐 이렇게 빨랫감 갖다 푹 쌓아놓으면 해줘야 되고 또 공부하는 아이들 돈 붙이라고 하면은 다 보내야 되고 그게 수고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야 되고 우리 속히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내가 뜻대로 안 돼도 인내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어요. 인내. 그래서 참아야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비결, 승리의 비결은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주님이 하실 만하면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믿음 없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 고침이 있는 곳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 해결도 병 고침도 그리고 구원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난 영혼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리고 더 강한 믿음, 더 굳센 믿음, 더 큰 믿음이 되려면은 바로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이 믿음도 굳세게 해주시고 역사도 크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 또 예수 안 믿으면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문제를 안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쳐주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절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능력은 기도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과거에 병 고치고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천국을 전파하셨으니 지금도 주님은 능력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다녀야 합니다. 믿고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분이엘 교회는 오늘도 이 지금 현재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병자든 어떤 좀 문제 있는 사람이든 와서 주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해결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분이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서 이 지역과 또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개인의 성령 충만, 그리고 교회도 성령 충만,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러한 일들,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영혼 살리고 영혼이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셔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교회, 병든 영혼들 고치시는 교회, 그리고 지옥 가는 영혼들 천국 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 생명의 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분이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보다도 문제가 크게 보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능력의 통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 없이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기도, 이것을 안에서 능력 없고 무능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겠습니까?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에녹부터 시작해서 쭉 열거하면서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 이김이니까 이긴 믿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다.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잠자는 거였고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을 죽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죽여서 이긴 것 같지만 영원한 불행, 영원한 저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거센 세상 앞에 핍박으로 유혹으로 다가오는 세상 앞에 우리가 이기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열매 맺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만사를 정말 바꿔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의 통로, 능력,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무기력한 신앙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열쇠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말씀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담긴 약속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실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최고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더욱더 주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여서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정말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예수 안 믿는 영혼이 죽은 자들을 기도하고 나가서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뀌어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 살리고 영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서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 나라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능력받아 성령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셔서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해주고 그럴 때 정말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여서 그런 능력 있는 삶이요 그런 축복의 삶이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